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말씀 속에서 또 내 업무 중에서 또 오늘의 또 만나야 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에서 중요한 게 뭔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독서나 또 공부할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한번 좀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삶에 역동성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변화와 발전, 그리고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는데요.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을 활성화시키는 훈련입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거죠. 7은 매일매일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따라가면 변화와 발전을 만들 수 있고요.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은 우리의 삶을 체크하고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점검표, 컨설팅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에게 7가지 주제로 독서 지도나 학습 지도를 하면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게 될 수 있습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5, 7이 기억하시고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는 성경의 십자가가 길이 있고요. 그 십자가 길을 통해서 한 사람이 성경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먼저 제목을 정해 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축복과 성공의 길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그리고 의미는 성경은 우리를 축복의 길, 성공의 길로 인도한다.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길을 찾아라. 이렇게 의미를 적어 봤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또 성공의 길로 인도를 해 줍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고 길을 찾아야 하는 거죠.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성경이 있고요. 올라가는 계단,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가는 문이 있고요. 한 사람이 가방을 메고 그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 길을 통해서 성경 속으로 통과, 그 너머의 세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푸른 바다, 하늘, 그 다음에 구름, 그 다음에 주변에 꽃들과 나무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 하나님, 성경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경의 내용, 그리고 특징, 그리고 이 길을 들어가는 사람들의 결과에 대해서 보이지 않지만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아이들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더 발전해 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성경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길을 찾아라.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세상에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길은 잘못된 길들이 많죠. 끝에 가보면 절벽도 있고, 또 끝에 가면 또 호수도 있고, 또 끝에 가면은 정말 아주 지저분한 쓰레기장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눈 감고 연상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커다란 성경이 있고요. 거기에 십자가의 문이 있습니다. 계단이 앞에 있고요. 한 사람이 가방을 메고 그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다의 모습,
주변으로 꽃과 나무들이 쫙 줄지어 있고요. 하늘과 구름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 또 생각해 보면요. 우선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는 것. 말씀이 길이죠. 그리고 신명기 10장 13절.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내 말을 지켜라. 성경은 행복을 줍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2절.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한다.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한다. 디모데후 3장 15절 17절.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교육하게 도와준다. 성경은 이런 위대한 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아야 하는 거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처음에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계시록 21장 22장 말씀의 끝을 쭉 따라가 보면 그 끝에는 천국이 펼쳐져 있는 거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또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아이들과 또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 속에 있는 수학 공식, 도형이나 각도, 수, 연산, 또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이렇게 한 번쯤 또 생각을 해보시고요. 아이들과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수학이 공부되어지면 훨씬 더 재미있고 쉬워지게 되는 거죠.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먼저 감사한 것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일들 쭉 적어 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 쭉 적어 보시고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일 또 쭉 적어 보십시오. 모든 일은 감사로부터 출발되어져야 합니다. 감사는 마음에 평안을 주고 환경의 변화를 만들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이죠.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전 4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축복의 통로, 말씀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 세 번째는 나를 시험하여 보라. 네 번째, 이방인들이 나를 부러워할 것이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지키는 것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순종하기 시작을 하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나도 좋지만 이방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경제 원리입니다. 성경 속에는 이 원리가 많이 들어있어요. 창조의 원리. 인간은 본래 이렇게 살아야 된다.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 창조의 원리입니다. 또 우주 만물의 원리. 또 경제의 원리. 언어의 원리. 이런 말을 쓰면 감동이 되고 또 저런 말을 쓰면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원리가 있는데 이 말라기 3장 10절은 경제의 원리입니다.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경제의 원리. 우리가 이것을 잘 따라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내 경제의 축복의 비결이죠. 세 번째입니다. 나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것 생각해 보기.
오늘 주제가 중요한 것 찾기인데 중요한 것 찾는 연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업무나 관계, 공부, 일과 일생, 기타. 여기서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업무에서 중요한 것과 내 일생에서 중요한 것을 생각을 합니다. 업무에서 중요한 것은 열정, 감사, 전문가가 되는 것, 비전 만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영성, 제 일생에서 중요한 것, 영성, 사명, 건강, 인간관계, 취미,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이게 또 중요하게 되죠.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10절에서 질문 만들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지죠. 자, 우선 저는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 하신 것은 무엇인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십계명에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시험해 보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성도의 11조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여기에 대한 책임과 또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인간관계에 대해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세 가지. 첫째는 구원의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 둘째는 대화법을 잘 훈련하는 것. 세 번째는 조금 손해보고 가는 것. 그러면은 인간관계는 항상 좋아지게 됩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눈 감아보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7가지 주제도 또 떠올려 보시고요. 내 삶의 현장, 부딪혀 있는 문제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주님께 묻고 기다려 보시면 지혜, 말씀, 감동, 확신을 주십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좋은 삶,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으로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형통함을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며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며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땅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며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저희들의 사역이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고 GTS 묵상도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며 다음 세대를 위해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